욥기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욥기 4장에 이어서 욥의 발언에 대한 엘리바스의 변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인과응보적인 보응의 원리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변론한 엘리바스는 이제 그 변론의 방향을 욥에게로 돌리면서 악인에게 임하는 저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욥을 겨냥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그를 정죄하면서 현재의 모든 고난은 욥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엘리바스가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의 그 이유와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깊이 그것을 고찰하지 않은 채로 그저 자기의 판단과 생각에 치우쳐서 욥을 성급하게 정죄하고 있는 모습이 엘리바스의 변론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욥은 하루아침에 자신에게 찾아온 이 모든 특별한 고난에 대한 원인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엘리바스의 경우는 선에 대해서 보답하시고 악을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를 원론적으로 반복해서 변론함으로써 지금 욥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의구심에 대한 해답에 엘리바스의 말은 전혀 그것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었고 전혀 다른 관점에서의 욥의 고난을 다루고 있는 이런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언제나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권면하거나 혹은 어떤 문제의 원인에 접근해 들어갈 때 면밀히 그 상황이나 원인을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꼼꼼히 살펴서 다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어떤 문제는 그것을 일반적인 시각에서 판단하고 분석하면서 우리의 관점이나 입장에서만 그것을 속단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모든 문제들을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재단해버리고 단죄하면 아무도 온전한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언제나 급한 어떤 그 판단을 유보하고 충분히 그 상황이나 문제를 다각도에서 살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단합니다. 그 몇 가지의 내용만 가지고 사실 유무를 충분히 확인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주관대로 마음대로 재단해버리고 속단해버리고 그것을 기정사실화해버리죠.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타인의 마음에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또다시 욥을 자신의 판단의 잣대로 가늠하면서 그에게 변론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 청컨대 너는 부르짖어라. 너에게 대답하는 이가 있느냐? 그리고 거룩한 자들로부터 누구에게로 내가 돌이킬 것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욥을 죄인이 벌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죄가 있는 자에게 의당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갖기 마련이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 이런 아주 이렇게 경직되고 격앙된 정죄하는 태도를 갖겠죠. 그런데 만일 그가 죄가 있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면은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정죄하고 죄인 취급하는 이런 어떤 태도나 자세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의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고대 히브리인들은 천사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기도를 전달하는 존재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거룩한 자란 바로 이 역할을 수행한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얘기는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부르짖어 보아도 누구도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 천상의 거룩한 존재들, 천사들조차도 내 부르짖음을 하나님께로 전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해버리는 거죠. 네가 무슨 말을 하든 아무도 네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천사들조차도 너의 그 항변을 하나님께 전달하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욥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이 되었을까요? 그대가 억울함을 아무리 호소하고 부르짖는다고 해도 아무도 그대의 기도를 듣지 않고 누구도 내 편이 아니야. 이런 말을 지금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어떤 정의를 등에 업을 때
모두 이렇게 재판관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모든 걸 이렇게 판단해 보려고 하는 그런 오만함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어떤 자기가 어떤 말을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되잖아요. 거기에 어떤 권위를 갖게 되면 그러면 필요 이상으로 날카로워지고 오만해지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해 버리려고 하는 이런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참으로 오만한, 자기가 모든 걸 다 알고 판단하려고 하는 독선적인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목사가 만나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유형에 다 포함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면 확실히 분노가 어리석은 자를 죽이고 질투가 어리석은 자를 죽인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어리석은 자란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엘리바스는 자기의 죄로 인해서 초래된 재앙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시기와 분노를 드러내는 악한 자들에게는 죽음의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해왔던 욥을 완전히 범죄자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의 고통의 절규를 하나님께 대항하는 어리석은 자의 분노와 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욥의 탄식을 그는 그렇게 정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죽인다, 멸망시킨다 라고까지 욥에게 이런 심한 말을 서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엄격한 것은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관대한 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때로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스스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타인을 향한 정죄와 비난과 비판이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도 합당한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의 근거는 언제나 이 성경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관이나 나의 판단으로 지체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어리석은 자기 합리화의 오류입니다. 소위 가장 올바른 신학과 교리를 외치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대책 없는 비판주의자들,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힌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것이 언제든지 우리 안에 기생할 수 있는 바리새적인 오만과 아집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지금 거기에 빠져 있었어요? 엘리바스가 바로 거기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논리는 점점 더 날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3절을 보면 내가 어리석은 자의 뿌리를 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내가 당장에 그의 거주지를 저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바스는 지금 매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강하게 자기의 주장을 자기의 경험에 잇대어서 강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라는 단수 대명사를 사용하면서 아주 굉장히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자기의 논리를 전개시키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뿌리를 내린다는 말은 번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어리석은 자의 번영을 보았을 때 내가 그 악인을 저주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엘리바스에게 저주의 능력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인과응보적인 순리이기에 그렇게 되기를 자신이 고대했고 또 그렇게 되는 경우들을 자신이 보아왔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은 내가 이렇게 악인을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더라, 이런 얘기죠. 굉장히 위험한 엘리바스의 논리를 봅니다. 자기가 말하는 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악인의 번성에 대해서 저주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문제는 엘리바스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등에 업고 자기가 악인을 저주하는 이 행위입니다. 세상의 악에 대해서, 악인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마땅하고 그 죄를 미워하는 것은 신자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세상과 악인을 저주하는 것은 그건 중대한 월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올바른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심히 개탄스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우리의 의분과 우리의 감정에 못 이겨서 그런 교회들은 모두 다 망해야 된다고, 그런 사악한 사기꾼 같은 성직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거나 구할 때가 있습니다. 제 자신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시편의 시인도 이러한 정서나 감정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런 표현과 마음을 우리가 쉽게 갖기 전에
그럼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합당한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종종 우리가 믿고 있는 가치가 너무나 훌륭하고 성경에 비추어서 합당한 것일 때 그것을 추종하고 있는 우리 자신조차도 온전하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바른 것을 알고 있고 신봉하고 있으면 내 자신이 무엇이든 판단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는, 정죄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끔찍하고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우리가 올바른 것을 지금 지향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지 않은 자들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정죄해도 좋다고 누가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줬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그걸 허락했습니까?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언제나 성경에 근거하는 것인지를 살펴야 되고, 그 다음은 다른 사람의 신앙과 삶을 논하기 이전에 자신의 삶이 더욱 그 진리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교리에 포개어지고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죠. 그 진리의 날카로운 검으로 다른 사람을 찌르고 자르기 전에 먼저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잘라내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자신을 한 번도 겨눈 적이 없는 검으로는 누구에게도 그것을 겨누거나 그 검을 휘둘러서는 안 되는 거죠. 자신의 논리의 정당성에 힘이 생길 때 그 논리는 점점 더 파괴적이고 더 공격적인 성격을 갖게 됩니다. 4절의 소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들들은 구원으로부터 멀리 있다. 그리고 그들은 성문에서 뭉개진다. 그러나 구하는 자가 없다. 그가 추수한 것을 굶주린 자가 먹는다. 그리고 가시나무들로부터 그가 그것을 취한다. 그리고 목마른 자가 그들의 재산을 갈망한다. 자,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본절은 미련한 자의 집을 저주했던 엘리바스의 확신을 진술하는 두 개의 대꾸를 이루는 문장입니다. 악인의 집에 임하는 비참한 저주의 한 단면을 그가 묘사하고 있는데, 보세요. 악인의 자식들은 가장 공개된 장소인 성문에서 뭉개지는 죽음을 당해도 아무도 그 자녀들을 돕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구원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 죽었어요? 불과 얼마 전에 순식간에 아들과 딸이 죽었잖아요. 욥의 아들과 딸이. 그럼 지금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하는 표현은 욥에게 얼마나 잔인한 얘기입니까? 정말 욥의 가슴을 너덜너덜하게 만드는 비수를 꽂는 말이죠. 네 자식들이 그렇게 죽었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어지는 말은 어떻습니까? 추수한 것을 빼앗기고 가시나무 가시에 숨겨둔, 보통 이제 곡식을 추수를 하면 그 주변에다 가시나무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곡식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 얘기입니다. 가시나무 가지에 숨겨둔 곡식까지도 다 빼앗아가 버리고, 한마디로 모든 재산을 재물에 목마른 탐욕적인 자들에 의해서 다 이렇게 빼앗겨 버리게 되는, 그게 악인에게 임하는 저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재산을 다 잃었어요?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욥이 듣기에 엘리바스의 이런 말 어떻게 들리겠어요? 매우 거북하고 불쾌하고 그의 고통을 배가시키는 비수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자식을 다 잃은 욥, 재산을 다 잃은 욥, 너는 지금 악인이고 너에게 그런 저주가 임한 거라는 얘기를 이렇게 애둘러서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욥에게 고통을 주는 말이에요. 자가당착과 자기 합리화에 빠진 자의 논리에 힘이 실리워지면 그 휘두르는 칼의 주인은 온통 피바다가 되는 유혈이 낭자해지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논리에서 우리는 바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를 말하는 자의 입이 가장 거친 것은 왜일까요? 그가 자신이 정의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두 정의가 자기 편이고 자신이 곧 정의의 편이라고 그런 오만함에 빠져있기 때문에 정의를 등에 업지 않고는 그렇게 오만하고 잔인하고 직설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엘리바스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당연하고 욥은 나의 이런 말에 묵사발이 돼도 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그에게 그런 힘을 줬습니까? 이런 죄성이 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악한 자들에게 세례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직설 화법은 유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종교개혁자들의 글이나 청교도들의 글에도 보면 어때요?
날카로운 가감없이 던지는 진리의 직격탄들이 종종 그들의 표현 속에 드러나죠.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은 적들을 향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예? 진실로 죄악을 향해서만 그들은 그런 포문을 열었다는 거죠.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아무에게나 그렇게 진리와 정의라는 이름으로 막 직격탄을 난사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피를 철철 흘리는 거예요. 나는 뒤끝이 없어! 이러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막 그냥 막 쏟아내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관계가. 엘리바스는 욥이 당한 괴로움과 고통을 직접적으로 꼬집어서 말하진 않았지만 욥이 들을 땐 충분히 엘리바스가 지금 내 얘기를 하고 있구나. 충분히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지금 던지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다 네 죄 때문이고 너는 악이냐. 그러니까 네 자식들이 다 죽은 거고 네 재산이 다 빼앗기게 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참 악한 말입니까? 욥이 엘리바스가 하는 말의 의도를 모를 리가 없었겠죠. 얼마나 괴로움과 고통을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욥이 당했겠습니까? 고통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를 통해서 자백을 받아내는 일이 아닙니다. 죄인이라고 말해. 네가 악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거라고 자백해. 그 얘기밖에 더 돼요, 지금. 얼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의 섭리와 목적을 깨닫도록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는 일입니다. 물론 그가 드러난 분명한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역시 그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그가 회복되기를 기다려주고 기도하는 이런 일들이 분명히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가 무지해서 자기의 죄가 뭔지 알지 못하면 지혜로운 말로 그것을 깨닫게 해줘야 될 필요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일에는 주께서 그렇게 하시듯이 지혜와 온유함으로 인내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모든 진실을 밝히고 죄가를 드러내서 회개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사명과 당위가 결국은 모든 폭력에 가까운 말들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더 아픈 말을 던지는 거예요. 너는 그런 말을 들어도 마땅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당연히 해줘야 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착각이에요. 아무리 진리에 입각한 논리와 분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고 경우에 합당하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고통당하는 자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게 그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말 안 해주면 누가 말해주겠어? 내가 얘기를 해줘야 돼. 힘들더라도 내가 착각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입을 다물어 주는 게 그 사람에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기어코 우리는 가서 그 말을 잔인한 말을 하려고 하죠. 내가 말해줘야지 알아먹는다고.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하나님 그를 깨닫게 해달라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사실은 그게 그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보세요. 욥의 친구들이 얘기를 해서 욥이 깨달았어요? 아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문제지 욥의 친구들이 할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면 충분히 깨달음을 얻고 이해할 수도 있는 문제에도 우리가 말을 해버리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입게 되고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깨달음으로 그가 스스로 돌이키고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게 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다 가서 얘기해버리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를 움직이게 하죠.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가서 다 충고하려고 내가 가서 다 교훈하려고 책망하려고 하고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앙은 티끌로부터 나오지 않고 수고는 땅으로부터 싹트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수고를 위하여 태어났기 때문이다. 불꽃의 끝자락들이 날아가기 위해 높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고난은 이유와 까닭이 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욥 그대가 당하는 고난이 바로 그러하다고 엘리바스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장작에 불을 피우면 불꽃이 어떻게 됩니까? 불꽃이 아래로 향하나요? 아니죠. 불꽃은 항상 위로 향해서 타오르듯이 사람에게 그렇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죄를 지으니까. 네가 죄를 지으니까 당연히 고난이 찾아오는 거야.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런 논리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죄를 짓듯이 항상 끊이지 않는 그 결과로서의 고난이 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엘리바스는 그렇게 욥에게 얘기합니다. 그 말이 욥에게 지금 이 순간에 한 얘기가 아니라면 굉장히 일리가 있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욥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고난은 자연 발생적인 게 아니라 대부분의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라는 엘리바스의 논리,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그 논리가 욥에게는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반복하고 있지만 가장 합당한 진리의 교훈과 충고도 그것을 말하는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담아내어서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면 그런 말의 의미는 경감될 수밖에 없고 나아가서 어떤 사람에게 유익이 아니라 상처가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된다. 엘리바스는 지금 철저하게 욥으로 하여금 그가 당한 고난을 죄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징벌로서의 고난의 보편적인 범주에 포함시켜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아무런 불평을 하지 말고 무조건 그걸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엘리바스는 욥에게 강요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 네 죄 때문이야. 입 다물고 그렇게 네가 무슨 죄가 없는 것처럼 항변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은 개별화하고 남에게 찾아온 고난은 일반화하려는 경향.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엘리바스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재판관의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지체의 고난을 봤을 때 딱 벌써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또 저 사람이 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럴 딱 그런 반응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거든요.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어줍지 않은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죄성이 그렇게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스로 가장 경건하고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가운데 엘리바스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제일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는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어떻게 해요?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비판하면 우리에게서 어떤 오류가 생겼을 때 그 비판을 그대로 혹독한 가혹한 비판을 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헤아림의 용량이 작으면 우리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를 넓게 깊게 사람들이 헤아려 주기보다는 우리를 아주 짜게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헤아리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한 만큼 너희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다 면밀하게 지체들의 고난을 바라보고 보다 따뜻한 가슴으로 죄로 인한 고난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연단이든 그것을 지켜보고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를 견인하시고 그를 교정하시고 그를 고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더 말을 아껴야 됩니다. 더 어떤 표현을 더디해야 되는 거죠. 고난과 괴로움을 겪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고쳐주셔서 바른 길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차라리 우리에게 더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욥의 세 친구들, 특별히 엘리바스 이렇게 주절주절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차라리 그 옆에서 욥을 위해서 계속 그가 눈물로 기도해 주었더라면
하나님, 저 욥에게 주신 고난의 원인이 우리는 뭔지 모르겠지만 부디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차라리 엘리바스가 이 말을 좀 줄이고 더 많은 것을 욥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더라면 욥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됐을 텐데 계속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족족 욥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운 잔인한 상처와 아픔이 되고 있었다는 걸 욥기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언제나 저지를 수 있는 오류고 무지하고 지혜 없음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엘리바스와 또 욥의 그 두 친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이 보다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도록 기도하시고 듣기는 어떻게 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지체들을 바라보고 고난 당하는 자들을 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